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Book of John, chapter 5, verse 1 to 9.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또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바라지만 대부분은 얻지 못하는 것, 바로 안식,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2주가 정말 2년 같은 2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많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에 대한 또 개인적으로 확인받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참 감사했고요. 보통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임종 소식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면 보통은 이제 장례 마지막 날에나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도착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3일 동안 또 이렇게 잘 또 버텨주셔서 가족들 모두가 다 얼굴을 또 뵙고 또 임종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자주 뵙지 못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2주간의 시간들이 마치 이제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를 먹고 제 아내표 된장찌개를 먹고 현실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었던 꿈인지 현실인지가 이게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위로의 말도 참 많이 받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또 제가 안김 받고 그랬지만 사실 실감이 나진 않더라고요. 진짜 실감이 난 건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텅 빈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딱 이렇게 놓고 난 후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소파에 예전처럼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이제 어머님 면회를 이제 몇 번 다녀오고 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라는 거를 처음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입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관에 들어가실 때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육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이 떠나가고
육체만 남아있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바랬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그 즈음에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토록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얻기를 바라셨던 것은 안식이겠구나. 진짜 쉼을 그렇게 갈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에 아버지의 육신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흙을 덮으면서 이미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시골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관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탈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에서 시신을 빼서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더 리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가족들에게 바라는 건 아버지도 이 땅에서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안식, 진짜 쉼,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오는 날, 어제였죠. 어제. 이제 한국은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일 정도를 이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이제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요청했던 몇 가지를 사러 한국에도 코스트코가 있더라고요. 코스트코에 갔었는데 한국의 코스트코는 아침 8시부터 오픈을 하더라고요. 밤 10시 반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근데 8시 오픈인데 저희 누님 말로는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렸는데 안으로 주차로 들어가는 데까지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막 돌아올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들어갔다가 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데만 또 30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 선물을 사러 그곳에 왔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사람 구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참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저는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일부러 탑니다.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어도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를 돌던지 버스를 타고 그냥 아무데나 저희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들을 하곤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해요.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아침 코스코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쉼이라는 건 없구나. 9일이라는 명절과 이렇게 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얻어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아침에 정말 까치집한 머리로 이렇게 씻지도 않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장을 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표정과 대화 속에서 늘 뭔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경쟁하고 이겨야 하고 내가 테이킹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몇몇 분들은 새치기를 해서라도 얻어야 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진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어들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침부터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주는 쉼과 만족감은 정말 오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그런 쉼은 점점 더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억척스럽게 내가 얻은 이후에는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쉬고 싶다는, 이제부터 쉬어야 한다라는 더 깊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진정한 쉼을 못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본인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쉼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얻어야 하는 상태에 이른 거죠. 마치 갈증이 막 있는데 그때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될 텐데 시원한 물이 아니라 콜라를 이렇게 들이키면서 결국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학원과 독서실로 나가고, 부모들은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어떻게든 정년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일하고, 좀 더 앞서 나가는 정보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닥달하고, 주어진 쉬는 시간조차도 마치 일을 해치우듯이 그렇게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크리스천들과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주일에 자녀들이 학원을 가고 여행 가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토요일 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에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8번, 10번의 예배를 숨가쁘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예배를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느린 미국에서는, 또 칼라마주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 주일 예배를 한번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식간에 저도 그 쉼 없는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조차도 그런 거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막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1월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데 안식을, 정말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거든요. 안식은 곧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있을 때, 사귐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이 진짜 안식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던 이 시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 근처에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는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3번 이상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이시긴 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요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만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다,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워낙 물이 귀한 고지대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두은 저장고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헤롯 왕 때에 더 크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곳에 중요한 것은 많은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말이죠. 지금같이 병원이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 대부분의 병은 고칠 수가 없는 자연적으로 낫거나 면역을 통해서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 이유는 근거 없는 한 전설 때문에 그 전설을 믿고 이곳에 있다가 어떤 행동을 하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전설은 뭐였냐면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때 그 연못에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전설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그 로마의 신들 중에는 그 의학의 신,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전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성전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병이 치유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곳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정말 잔인한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속에 가장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1등만 나을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시자마자 누굴 만나시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가장 가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인생에서 대박 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충분한 돈을 벌어서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이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죠. 성경은 근데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심적이어서 만약 이것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성공도 우상이 되죠. 돈도 우상이 되고요. 건강도 우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상이 되고, 사실 모두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나의 사랑과 집착, 거기에 묶여 살게 되면 그것은 우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직업이나 내가 돈을 버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외모,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사역이라든가 섬김까지도 언제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삶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그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삶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약 성적인 욕망 때문에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탈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다음번에는 오히려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갈망하면서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생각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성전 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미 성전 안에는 예배자들을 속여서 돈 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때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들이었고 도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사람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제사장들도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쩌면 이곳 성전에는 정말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하고 지독히도 고집스럽기까지 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베데스다로 직행하세요. 실상은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무자비해져 버린 그곳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자비가 진짜 있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그 자리로 가고 계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가 돌봐야 할, 사랑해야 할 양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요, 평균 4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거의 태어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병자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은 낫고 싶으냐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좀 전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목사의 자리로 온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저희 아버지는 23년 동안 뇌경색 후유증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듣는 것밖에는 이제 못 하시니까 귀에 대고 말씀드렸어요. 아빠, 예수님이 아빠에게 이제 진짜 안식을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라는 말씀을 제가 한 2번 뵐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8년이나 된 병자의 고통 앞에서 사실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숨 넘어가는 사람을 앞에 놔두고 주님이 무슨 거칠의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주님은 바로 그 환자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병을 낫게도 해주고 싶으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진짜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자마자 베데스다로 곧장 달려가신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필요하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쫓아가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영생, 진정한 쉼,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없더라고요. 이 말은 이 사람의 빗나간 길을 다시 정상적인 곳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그 질문이었어요. 네가 낫고 싶다면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대요. 병원 측에 물어봤더니 이런 때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안치실도 없고 장례식장도 모두가 다 없는, 이렇게 독감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날 그 주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일날 장례를 못 치르고 그 다음날 간신히 또 하나 이렇게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안치실로 오시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제가 확인하고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생명이 있으셨던 아버지의 모습과 이제 생명이 떠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영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육체와 영이 분리됐을 때 정말 육체는 이런 것이구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항상 봐왔던, 너무나 잘 알던, 생명 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영이 떠나가고 육체만 남으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이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생명이 없는,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정말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말은 바로 네가 낫고 싶으냐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병자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나으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병이 낫고 싶어서,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진짜 안식과 쉼을 얻고 싶어서 거기에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열망은 남들보다 먼저 거기에 내려가야 한다는 해결 방법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진짜 쉼을 얻고 싶어서, 안식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들을 섬기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방법에만 집착하게 되는 내 모습. 그래서 진짜 그것을 얻었을 때조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남들이 먼저 내려가는 것과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열망이죠.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포지션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얻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한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38년 된 병자가 바란 것은 진짜 회복이었어요. 몸만이 아니라 감정과 상처도,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걸어가라.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나름 고민해서 해답을 얻으면 각자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생기고 그 중에서 또 운이 좋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 해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병자에게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서부터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생명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상을 들고, 지금까지 네가 들고 있었던 그 침대를 들고 이제 가라라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네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조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38년간 이 사람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요, 오직 저 베데스다 연못, 오직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의 육체만을 바라보고 오직 나를 저기에 1등으로 도와줄 사람,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것은 우상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죠. 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평생 그의 소원이었던 그 회복을 가능케 했더란 말인 거예요. 주님은 그를 움직이는 물속에 넣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1등해서 얻겠다라고 피 튀기게 싸우면서 그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죠.
여러분, 연못의 이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엔 치유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생명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찾아온 희망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양으로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양을 찾아오신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연못의 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마치 그 안에 희망이 가득하고 당장 엄청난 것이 내가 얻기만 하면 일어날 것 같이 보였어도, 그를 고쳐준 것은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병이 나은 것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은 5장 9절의 이 마지막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일날에도 엘리베이터 그 버튼조차도 누를 수 없고 불을 켜는 것, 그 스위치도 누르면 안 된다라고 자신들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켰던 그 주일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식일에도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요한복음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다라는, 그 보신 것만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 이제 사명 신고를 하고 행정 처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일까? 근데 딱 마침 그 날, 그 본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유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안식, 진정한 쉼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늘 걱정거리가 있지는 않으세요? 늘 쉬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세요? 불안함과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혼잣말로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안식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죠. 몸만 쉬고 잠을 많이 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삶인 거죠. 여러분, 새해에 어떤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새해에 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더 건강해져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것을 원하시나요?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쫓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규칙,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가고 더 빨리 가서 정말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안식을 충분히 누려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사람들을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배운 학업과 지식으로 묵묵히 38년 된 또 다른 병자를 일으키고 섬길 수 있고 돕는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셨어요. 그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쉼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유산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뒤에 더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의 치유를 얻었지만 아쉽게도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을 얽매려고 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상처들, 너가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 네 침상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빠져서 네 자신만 보지 말고 네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며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가능케 하도록 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과 사귐의 자리, 사귐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기쁨으로 참된 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